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당하게 되는 인간의 불행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다른 경쟁자들과 더불어 싸워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로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동산 밖에서 쫓겨나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왔을 때는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부득불 가진 자에 의하여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그래서 자격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삶은 오늘 배우게 되어지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어지는 불행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브와 사람들의 패역한 소행, 첩을 찾아간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레위인들이 첩을 얻어서 살았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바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인이 세상에 유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자체를 못 느끼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물 마시듯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게 죄이구나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요. 자, 그래서 음행을 하고 도망간 첩을 찾아, 문제는요, 레위인이 첩을 얻어 산다는 자체가 이건 잘못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첩이 음행을 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간 이 첩을 찾아서 다시 그녀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 도망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렇게 사는 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첩을 찾아서 그녀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첩이 간음을 행함은 이중적인 성도덕의 타락이요, 남편을 배반하고 친정으로 도망친 사실은 배신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첩의 이 행함은 이중적인 성도덕의 타락, 남편을 배반하고 친정으로 도망친 사실은 이거는 배신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런 죄를 저지르고 친정으로 도망간, 결과적으로 이 첩을 찾아서 레인이 첩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첩의 집으로 갔더니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인이 이렇게 사이를 극진하게 대접한 이유도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레인에 대한 정말 예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사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 극진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저 하루 이틀 머물고 첩을 데리고 올라갈 생각을 했는데 그냥 융숭한 대접에서 여러 날을 같이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날보다 더 많은 날을 이제 첩의 집에 머물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장인과 더불어 헤어져야 되는데도 자꾸 붙잡고 권하니까 그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래서 헤어지기가 아쉬워하며 계속하여 붙잡는 장인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이날도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떠나려는 계획이 지체되어 뒤늦게 길을 떠났다는 것. 그러니까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일찍부터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인이 계속해서 붙잡는 그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는데도 결국은 뒤늦게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늦게 길을 떠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 오는 도중에 유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하에 머물게 된 레인 하거든요. 자, 날이 저물어 유숙할 곳을 찾을 때에 종이 여부수인의 성읍에 들어가시자라는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의 성읍에 들어가서 시자는 종의 제안에 명색의 자기는 레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레인이라는 그 자긍심으로 이방인의 성읍에는 갈 수 없다고 반대하고 앞으로 더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숙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머물자고 했을 때 그게 머물렀으면 일어나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는 레이인이라고 이방인의 성읍에서는 잘 수 없다고 반대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앞으로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부하에 유숙하려고 돌이켜 들어가서 자,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못 만났어도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그들을 위하여 아예 기다린 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숙하기 위하여 수소문을 했지만은 유숙할 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노인이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하게 했다. 문제는요, 이렇게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고 지금 망하고 있는데 마침 한 노인이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도 이 내인과 첩을 자기 집으로 유숙하게 한 데는 바로 이 사람이 내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집으로 모셔서 하룻밤 유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인에게 자기는 내인이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는 성결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정말 레이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마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가 봐요. 자, 그래서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오구하는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기브아에 살고 있었어요. 자였고 그곳에 오구하는 자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베냐민 지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을 다 취하지 않고, 문제는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12지파가 합심하여 협력하여 정복해서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정복해주는 상황에 정복을 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당시에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할당해준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12지파가 협력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이젠 점령한 그 땅을 각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럼 분배받은 그 땅은 이제 각 지파가 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분배받은 그 땅에 거하고 사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쫓아야 돼. 몰아내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그 약속 그 자체로 만족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요, 홍해바다 앞에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추격병이 곧 다다랐고,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부르짖지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결국은 앞으로 나아갔을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리키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르짖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야, 부르짖지만 말고 부르짖었으면 믿고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그 약속의 말씀만 막 받아놓고 좋아서 흥분하고 살지 마라. 그래서 내가 매 시간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능력으로 행복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니까,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부활의 영이 너에게 지시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순종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해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를 그걸 자꾸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은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가 없는 사람, 이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축복이 나에게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약속의 축복을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안 죽었으니까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보고 나하고는 그냥 연한 일이잖아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걸 내가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의 것인데 이걸 못 누리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이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거를요 성령이 계속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도 아직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글쎄요 막 기분이 업되어지면 행복해지고 꿈이 넘쳐요. 왜냐하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상상도 못할 이 기가 막힌 부활의 새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에 부푼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전혀 내 삶에는 이런 기쁨과 희열이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다 취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다 취하지 않았다. 뭐 순종한 것도 있었나 봐요. 그러나 불순종한 게 아직 순종하지 않아서 취하지 않은 땅이 있대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과 서로 공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 같이 함께 살았다는 이웃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타협해가며 사는 거 이건 그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가나안 땅 점령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인정사정 보지 말고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섬기던 신, 제단 모든 걸 다 회파하라. 그거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시냐면은 그런 걸 회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또 가나안의 족속을 살려두면은 결국 그들과 더불어 이웃하게 되어지면은 머지않아 너희들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지금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순간에 너는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다가 보니까 나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거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너밖에 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그러다가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은 이제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이제 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제 때가 되면은, 야, 이거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거를요, 살아가면서 점점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해파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서로 공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족격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했을 때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잖아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에 애굽 땅에 가족들 모두를 내려보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의 사람이 내려가면은 육의 사람과 어울려서 살더라도 동화가 안 돼요. 속화가 안 돼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요, 어울려 같이 살면은 그냥 동화 속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애굽 땅에 내려보내기 전에 먼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도 이제 영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영의 사람이 되는데 그것도 네가 지금부터 팍 죽으려고 길을 써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믿음 안에서 너는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운 거지만 이제부터 이 영의 사람으로 되어서 내가 삶으로 계속해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이제 완전히 영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예.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질 때 애굽 땅에 내려보낸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복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도 안 주시는 이유는, 육의 사람은요, 복을 주면 자신을 위해서 써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행복자로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행복자가 되어지면은요, 눈에 보이는 무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적인 모든 사람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에 기쁨과 감격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요,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서주시는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린 죄와는 완전히 단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도 오랫동안 내가 더불어 함께한 죄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를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죄가 떠나려고 하면 어디 가느냐, 내가 여기 있는다고 오히려 그 죄를
붙잡고 오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함께 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니까 동산 밖으로 아담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민이거든요. 그 성민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지 말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 보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미 한마디로 말해서 종친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자인지 아닌지는 살면서 매 순간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행복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요, 행복자로 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요, 감사 찬송만 나와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냥 복을 너무 받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래도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정말 죄송스러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요, 내 자격으로 누리는 복은 내가 그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막 내가 이래도 이런 능력 자하고 살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지키시는데 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실까봐 제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거를 더 멀리 하면서 죄하고는 인연을 끊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성민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민이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 내쫓으라고 한 이 가난한 거민들과 공존하는 그 자체에서 만족하고 이웃하고 살았으니 이게 물들려 가지고요, 가난한 족속과 똑같아지게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오랫동안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더는 육의 사람이 아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무슨 말입니까? 육의 사람은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사시지만은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거두시고자 하는 그 열매로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기부하에 머물게 된 레인을 설명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이쪽으로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오랫동안 믿었다는 그거나 직분이 뭐라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기업이라는 레인이 세상에 처벌 두는 것까지도 좋아요. 또 자신이 그만큼 레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사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그들이 나그네를 다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였을 리가 만무하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살았겠느냐. 그러니까 기대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였을 만무하고, 자, 노인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그 노인네가 자기 밭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결국 성읍 거리에서 행객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자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노인은 옛날에 경건한 생활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모두가 타락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서로 그냥 세상 사람과 같아지려고 아마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전혀 경건한 생활하고는 거리를 담을 잡고 사는 그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디어졌어요. 죄된 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은 옛날에 경건한 생활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노인은 할 수 있는 대로의 친절을 다 베풀었어요. 그들과 나귀에게 먹이고 마시게 했어요. 왜 이런 융숭한 대접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자, 이런 대접을 받다 보면요. 정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된 거 아니에요.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종의 반열에 세워서 한 시대의 역사적으로 붙잡고 쓰신다. 그 자체만 해도 감사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결한 삶을 살수록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기부와 사람들의 죄악을 보세요. 성읍의 비류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사고 레위인과 그의 첩을 끌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노인의 집에 지금 이 레위인과 첩을 이게 유숙하게 했는데 이들이 들어가는 걸 이들이 봤나 봐요. 그래서 성읍의 비류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사고는 레위인과 그의 첩을 끌어내라고 요구를 해요. 자, 노인이 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보라, 여기 내